오늘은 하나님의 백성이 땅에서 받을 땅의 기업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것을 우리가 또는 유업이라고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따로 불러 모아놓고 특별히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일명 상상순 또는 평지순이라고도 부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자들인가에 대한 기준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복을 알아야 합니다. 그 복은 땅을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온유한 자는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고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온유한 자, 참으로 듣기에 너무나 좋은 말이지만 우리가 감당하기 그동안 너무 힘들었던 단어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온유한 자. 온유하다는 일반적인 기준은 마음이 따뜻하고 어질고 성품이 온순한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온유한 자를 평가한다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논리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어떠한 자를 가리켜 온유한 자라고 일컫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온유한 자의 헬라어는 프라우스라는 단어인데, 온화한, 부드러운, 친절한, 겸손한 이라는 뜻으로 헬라어 개념에서는 그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의 아나부라는 그 단어를 통해, 단어는 아나에서 유래한 단어인데, 아나부는 무슨 말이냐? 온유한, 겸손하다는 말인데, 이 아나부라는 단어가 아나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아나는 무슨 뜻이냐? 고난받다, 훈련받다, 괴롭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아나부, 온유함과 겸손함은 하나님의 고난과 훈련을 통해 마음이 온유해진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아나부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다, 이렇게 말하면서 모세의 온유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 중에 대표적으로 예수님과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는 땅의 모든 백성들보다 온유하다고 나옵니다. 모세가 백성들보다 온유해진 것은 먼저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훈련받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애굽왕 바로 공주의 양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죽이고 시내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보미라고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은 모세를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는 애굽의 모든 일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고난을 누리는 것을 깨닫기까지 약 40년의 훈련을 광야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자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수명을 드디어 받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훈련을 받고 흠이 없는 자로 성장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부여받은 자를 성경에서는 온유한 자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백성들입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430년 후에 애굽에 살던 아브라함 후손들이, 선조들이 묻혀있는 고향인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미리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취의 때가 이르러 하나님은 그들에게 고난을 주어 하나님을 찾게 하신 후 미리 예비하신 모세를 통하여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도록 인도하였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광야의 길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그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모세와 같이 애굽의 모든 문화를 다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마음의 상태로 변화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 고난을 통하여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하나님의 10가지 이적을 눈으로 목도하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그들의 신앙은 변하지 않고 늘 불만과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더 나아가 간음과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시험하기를 반복했습니다.
모세는 먼저 훈련받은 조교로서 백성들을 훈련시키는데 그들은 그 훈련에 동참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신 온유한 자의 성품에 도달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광야에서 멸망하였다는데 우리는 큰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의 온유함은 무엇인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온유해지기까지 그분은 눈물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육신의 유혹을 물리치고 아버지의 마음에 들게까지 많은 고통과 고난과 훈련을 받으셨다고 히브리서 5장 7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지요. 30세까지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배우고 30세쯤에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고 난 후에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들이라는 확증을 받으셨습니다. 그 후에 성령에 의해서 유대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셨습니다. 이 시기가 예수님께서 온유한 상태로 변화받는 시기였습니다. 40일의 금식 기간에 주님은 사단이 주는 세 가지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시험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고 하심으로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주님은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게 광야 40일의 시험 속에 몸과 마음이 지쳐 쓰러져 가는데도 사람이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달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5년은 30년 동안 율법을 배우고 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훈련을 통과하는 가운데 온전히 아버지가 인정하시는 성품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셨는데 이 기준은 주님이 주시는 훈련을 통하여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의 행위로 온전히 성장할 때 주어지는 복을 말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온전히 온유한 자가 될 때는 주님으로부터 3년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면서부터입니다. 이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여 뿔뿔이 흩어져 외로운 광야의 길을 걷는 동안에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뵙고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 기도하던 중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온유한 자는 뭐라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훈련을 통하여 마음과 생각이 온유한 상태가 되면 자신의 삶에 터지는 땅을 기업으로 받아 생업을 영위해 나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땅을 가지고 그 땅에서 나오는 양식을 먹으며 생활해야 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땅이 과연 무엇인지를 알아보아야겠습니다. 땅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만드셨고 그 땅 가운데 에덴 동산이란 특별한 구역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장하고부터는 크게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대표적으로 나오는데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볼 때 애굽 땅은 사망을 의미하고 가나안 땅은 영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업을 받을 가나안 땅은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머무는 곳입니다. 이 땅에 들어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마음이 온유한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애굽에서 어린 양의 살을 먹고 나왔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구원의 표와도 같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구원받은 자로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아 그 땅에서 나오는 소출을 하나님께 드리며 풍족한 양식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굽에서 행하던 모든 풍습을 버리고 당신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광야의 길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에서 행할 새로운 법을 마음에 드는 훈련을 받는 가운데 애굽을 그리워하며 현재의 고난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함으로써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는 불쌍한 자들로 전락을 하고 말았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주시는 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주시는 훈련을 무사히 통과한 후에 온유한 자가 되어 땅을 유업으로 받아 씨를 뿌리셨습니다. 이 땅은 역사적인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을 말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을 가리켜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나님도 땅을 경작하는 농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제자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땅은 복음의 씨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느니 저희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은 제자들이 주님에 위해서 말씀으로 훈련을 받은 후에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변화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도 또한 주님의 길을 걷는 제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시는 훈련을 통하여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거듭나서 땅을 유업으로 받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곧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땅에서 농사를 짓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가장 범죄하기 쉬운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만 하고 그 받은 복을 누리며 살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훈련시킨 후에 땅을 유업으로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땅에서 어떠한 양식이 나오는가에 대한 관심이 없고 무조건 많은 땅만 얻기를 구합니다. 성경에는 땅에서 두 종류의 양식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가시와 엉겅퀴 또는 채소입니다. 앞에 오는 땅에 어떤 씨를 뿌려 양식을 거두냐에 따라 훗날 자기의 신앙의 삶이 갈라집니다. 예수님은 당신 앞에 온 네 종류의 땅에 씨를 뿌리셨습니다. 그러자 각각 네 종류의 싹이 났는데 온전한 결실을 맺는 땅만 취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선한 씨 즉 하나님의 아들을 뿌리셨습니다. 밭은 세상이요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 아들이라고 마태복음 13장 3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씨와 가라지는 겉으로는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분별할 길은 땅에 뿌린 열매를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고 말합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 천국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를 구분하셨습니다. 그 기준은 땅에 농사한 열매를 통하여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살면서 알곡으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시와 엉겅퀴를 맺고 있습니까? 가시와 엉겅퀴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더라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말합니다. 곧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물질을 사랑하여 자기 육신을 위해 사는 자가 된 것을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에서 땅을 유업으로 받아 농사를 지어 그것에서 나오는 소산으로 양식을 담고 있습니까? 그 양식이 육신을 위한 양식입니까? 아니면 영의 양식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께 사단이란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혹독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훈련을 통하여 그는 온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 자가 비온 자들에게 복음의 씨를 한량없이 뿌려 생명의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더 나아가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땅을 유업으로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먼저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생명의 땅을 유업으로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생명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땅을 유업으로 받아 육신의 씨를 뿌리지 말고 생명의 신 예수님을 뿌리십시오. 한 번 뿌린 씨는 언젠가는 싹이나 결실할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로 결실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생명의 열매가 양식이 될 것입니다. 아멘.